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상을 받을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이 가져올 분열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천국 복음은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삶과 죽음을 예리하게 나누는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아닌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불화와 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적당한 죄와 타협하며 화평을 이루는 가짜 화평이 아닌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검을 주어 진짜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갈등은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정한 화평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화평을 겉으로 보이는 평안, 또 아무 일 없이 분쟁 없이 사는 것을 화평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본질적으로 이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불변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세상의 화평은 일시적입니다. 내가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얻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전쟁을 통해 세상의 가짜 화평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서로 분쟁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으로 나뉘는 관계에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분쟁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종말이 임할 때 이 가족 갈등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이는 천국에 대한 태도가 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각오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또 기름과 물이 아무리 섞으려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진리와 불의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외의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희생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며 승리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족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요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관계에서 끊어지며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가집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이 끝이었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대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분쟁하며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위임받은 대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제자의 권위는 땅에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에 따른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일꾼들을 돕고 섬기는 그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약속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맞이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려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평을 유지하고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가짜 화평을 깨고 영원하고 진리의 화평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얻기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분쟁과 불화도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늘 모함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너희들이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길 기도합니다.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과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붙여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나는 세상의 화평을 더 즐겨 했습니다. 분쟁보다는 타협을 하며 문제를 회피하며 나아갔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세상의 화평을 버리고 진짜 화평을 위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진리 외의 것은 모두 양보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 나에게 말씀의 검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위해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